네, 오늘은 참된 자유와 행복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신론자들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신론자들이에요.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진실한 신앙인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 범죄의 차이가 무려 6배가 더 난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마치 빛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멋대로 이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사람이 빛을 등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멀리 보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신자는 빛과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하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둠의 일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속박에 거하게 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이론과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하지만 실제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강교한 자입니다. 무자비한 자이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끔 합니다. 이간질을 한다는 거죠. 이간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험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좋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나쁜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노아라는 주제가 영화라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이 신앙적인 영화가 나왔구나.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영화관 가서 노아 영화를 봤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잔혹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불의한 하나님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멀어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달아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지 모르지만 그의 속성과 그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종교나 이런 열매,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나라이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지만 믿는 자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도 부패해질 수 있고, 믿는 자나 신자나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악한 행실을 행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기니까요.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많은 죄들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우리들이 이 죄악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확 향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모든 전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끔 합니다. 유럽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가수 그룹을 뽑으라 할 때 단연코 1위가 비틀즈더라고요. 비틀즈에서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나왔던 노래인데 멜로디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은 뭔지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어서 들었는데 가사를 보니까요,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가사가 뭐냐면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충실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멜로디는 굉장히 감미로웠는데 가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치 않은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노래도, 또 세상의 노래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도,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과 무신론자들이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서 문화 생활도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저술했을 때 그 책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토마스 페인은 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장차 기독교를 박멸하게 되리라.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적을 파는 책방 구석에서 먼지가 앉은 성경이나 찾아볼 수 있으리라. 자기가 쓰는 책 때문에 기독교가 박멸하게 되고 100년 안에 성경책은 없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페인은 자기 책을 1979년에 런던에서 출판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그 책 때문에 오히려 비참해지고 고독한 신세가 되어서 죽는 1809년에 죽었는데 고독사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살될 거라고 했던 성경책은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프랑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자기가 이제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하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한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펜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성경 출판소로 만들었습니다. 성경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 후에는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 본부가 되었어요. 누구의 집이? 볼테르의 집이. 볼테르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볼테르는 죽어갈 때 한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고백하면서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믿었던 그가 죽으면서는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엄마의 존재가 없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뱃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존재가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생겨날 수 있는가? 인체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많대요. 너무 신비롭대요. 인체를 연구하게 되면 너무 신비롭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와 조직이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려고 AI를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 팔이나 다리, 그 로봇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그게 몇백 년, 뭐 1000년 이상 발전해 오면서, 과학이 발전해 오면서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로봇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무리 요즘 AI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람을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영역들은 AI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진리의 보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반드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으로 성경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인간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독재자처럼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죠.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체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창조주인데, 자기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니체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무신론이 팽배해지면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예견했지만, 니체의 예언과는 달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무신론이 팽배해졌을 때 세상에는 전쟁과 학살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사학자 존 락은 20세기가 무신론 정권에 의한 20세기가 가장 무신론 정권이 많았고, 그 무신론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규모가 1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살립니다. 바울도 구원하는 일에 매진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했고, 저 아브라함 링컨도 흑인들을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공산 독재자 스탈린은
대숙청을 통해서 2천만 명의 이상의 영혼을 죽였고 굶어 죽게 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대약제 운동 기간에 4천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죽이고 굶어 죽게 했습니다. 또 무신론자였던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열매예요. 그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뭘 통해 알아요? 열매를 통해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좋은 사람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요. 영혼을 섬기려고 해요. 사악한 자는 영혼들을 죽입니다. 1억 명에 가까운 영혼들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학살당했습니다. 진화론자였던 히틀러는 우생학 정책을 펼쳤고 이것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1억 명 가까운 20세기에 1억 명이 가까운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무신론 시대는 그야말로 폭력성이 난무했던 시기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있다고 믿게 되면 무슨 짓이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쉽게 짓지 않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시대 때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아더 콤프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절대적 지능이 있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가장 위험 있는 말씀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자전하면서 1초라도 더 빨리 자전하지도 않고 1초라도 더 느려지지 않았어요. 일정한 속도로 수천 년 동안을 자전하고 있고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365일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지구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시계도 하물며 1년, 2년이 지나면 시계가 초가 바뀝니다. 느려지거나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맞춰야 됩니다. 시계도 여러분 다시 맞추죠. 초시계 같은 경우.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정확한 시간에 딱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자전과 365일 그 많은 시간에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또 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인력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질서정연하게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또 인체를 공부하게 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이런 불신앙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는 가가린입니다. 가가린. 이름이 특이한 것 같아요. 가가린은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못 얻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사고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은 우주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솜씨에 충격을 받아서 그 우주비행을 하고 와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우주를 봤는데 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봐도 별거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 말을 했고, 한 사람은 와 이런 우주와 이런 그 하늘의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땅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심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불신앙의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옥토박 같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잉태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신론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멸하려고 합니다. 끔찍한 고통과 핍박을 줍니다. 북한은 22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2년째. 북한의 정시범 수용소에는 기독교인이 한 7만 명 정도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강제노동과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 증오심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그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전에 사탄 숭배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사탄 숭배자였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청년인데 사탄 숭배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을 자기 옆에서 이렇게 경험도 했고 음성도 듣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뱀이 차가운 것처럼 이 사탄과 귀신들은 굉장히 그 차가움이 느껴진대요. 가까이 왔을 때. 근데 자기가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귀신들과 사탄은 하나님을 굉장히 증오한대요. 그 옆에만 같이 접하게 될 때 그 증오심이 느껴진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증오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적개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천사들인데 타락한 이 악귀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에게 선동당하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 히틀러를 사용해서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하고, 또 이 공산주의자들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박해하고 있고, 중국의 지하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저희도 인천 사랑하는 게 한 40에서 50명 가까운 세터민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다 사연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남한으로 오신 이유는 살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체제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탈북자분들 통해서 얘기 들은 것은 너무나 그런 그 제재가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너무나 제재가 많은데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반드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이나 유명한 산들은 아무나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금강산 옆에 사셨는데 한 번도 금강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은 북한산 다 가시잖아요. 설악산 다 가시잖아요. 한라산 안 가보셨어요? 한라산 다 가시잖아요. 한국의 좋은 산 누가 못 갑니까? 돈 없어서 못 가요? 다 갑니다. 다리만 튼튼하면 원하는 산 다 갑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금강산이 있는데 갈 수가 없고, 옆에 백두산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너무나 국한되고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자유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와 행복은 회개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분들이 목숨 걸고
북한에서 억압받는, 폭박받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남한으로 왔어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어딜 가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많은 것에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도 속박당할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린가요, 목사님? 저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속박을 당합니까? 대한민국에 와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속박을 당합니다. 죄의 속박을 당합니다. 어둠의 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마귀에게 억압을 받고 속박을 받아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무당을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저희 성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한번 자기 얼마나 힘든지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성도님이 전도하다가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잠깐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무당 한번 찾아가고 오늘 죽으려고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성도님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도님의 그동안 그 고통과 그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억압인데 그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실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실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했더니 그러시겠대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엄청 울면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청주 사랑하는 게 등록하셔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항상 맛있는 거를 사주고 좋은 산에 등산하는 거 좋아해서 산에 같이 가곤 했는데 자기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자기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산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대요. 근데 본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본인의 영혼이 거듭나고 나니까 아주 작은 것의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꼭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밥 먹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도 한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지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다시 속박에 받으면 안 돼요. 육체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우리 항상 억어야 되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관심사는 그거여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도 인사도 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승전고를 울리셨나요? 패배하셨나요? 육신의 소욕에 져서 이번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사셨나요? 아니면 육신의 소욕과 승리해서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번 한 주간 저도 관심사가 그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과연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 따라 타락한 본성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몸을 쳐 자기를 복종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천국 갈 때 그때 몸이 구속이 되죠. 그때 육체의 소욕은 그때 없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믿는 자가 다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부터 이 타락한 본성의 생각들, 소욕들이 올라옵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걸 못 이겨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런 사람 못 만났어서 왜 못 만났겠어요? 다 그런 사람. 학교를 갔더니 옆반 선생님이 저보다 더 선해. 저보다 더 거룩한 것 같아. 그래서 난 회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깨끗했지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랍비로 여기며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신다 할 때,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 때, 그래서 습관적인 죄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만 아니면 어깨를 피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전복 세력과 같은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위험한 상태는 뭐예요? 이 전복 세력,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이 죄의 소욕에서 무기력하게 이겨내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죄의 소욕에서 지고 있는 이 상태, 이거는 굉장히 전복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통진당의 한 국회의원이 전복 세력이었죠. 지령을 받았는데 어떤 지령을 받았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건물들을 폭파시키라고 그런 지령을 받은 사람. 끔찍합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위험한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여러분 내부의 적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왜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되느냐? 항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전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틈을 내어주면 어찌하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자기 위치를, 우리가 죄가 주인되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항상 제어해야 돼요. 몸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용인의 에버랜드라는 곳에 가서 사파리를 갔는데, 사자들이 사는 거기에 갔더니 그 안내원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바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높은 바위에 앉아있는 사자가 서열 1위의 사자래요. 서열대로 다 앉아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다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자가 힘이 세지면 한 번씩 가끔 가서 올라가서 대결을 한대, 서열 1위와. 근데 서열 1위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열 1위가 화장실 가고 싶었는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딴 데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서열 2위인지 3위인가 걔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더라고. 그랬더니 얼른 그 서열 1위가 깜짝 놀라더니 얼른 뛰어가더니 자기 자리를 확보하더니 그 올라오려고 하던 사자를 그냥 딱 때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돼! 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차단시켜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육체의 갖가지 소욕이 올라올 때 안 돼! 하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없이 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죄를 이길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서 또 육신의 소욕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려면 성령의 인도 따라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계속 일으키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소원을 일으키고 성령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소원 따라 순종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기도받았고 은혜 받아도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말씀 따라 행하였나요? 그 말씀 따라 순종했나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소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내가 곧바로 순종할 마음의 자세로 그런 영적인 군기가 잡힌 그런 경외심을 갖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가 죄를 이기기도 하고 죄에 패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군기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은 승리를 거두고 또 이제 싸우지 않고 대낮에 낮잠 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죠. 또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천국 갈 때까지 전복 세력이 있습니다. 육체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억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쫓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소원함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러한 소원함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이 즉각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은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나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소원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을, 구원을 유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저도 쉬는 날을 더 조심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방심하게 되고 안심하게 돼요? 쉬는 날. 여러분 저 북한군이 언제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주일날. 몇 시에 들어왔어요? 5시 새벽. 가장 안일함에 빠질 때, 가장 깨어있기 어려운 그 시간에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원수 마귀도 우리가 졸 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잠잘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항상 깨어있으라. 영적인 경계 태세를 항상 해라. 여러분 남한은요 경계 근무를 항상 설 수밖에 없어요. 저 38선에 저도 저기 강화도에 있는 대남방송 들리는 제북단 부대에 있었어요. 있으면 남한 방송에 들려요. 북한에서 트는. 우리 남한에서도 틀어요. 저기 이선희 씨의 맨날 그 무슨 노래 엄청 틀었는데 걔네들이 그거 다 듣고 외운다 하더라고. 한국 가요를 하도 우리 한국에서 한국 가요를 틀어가지고. 여러분 철통 건물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원수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게끔 전복 세력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분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 다 군기가 달라요. 제 쫄따구 중에 2등병 중에 조폭이 하나 들어왔어요. 등에 용문신이 엄청 커요. 어느 조폭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조폭인데도 군기가 팍 뜨니까 제가 뭐라고 말만 하면 얼마나 명령에 순종을 잘하는지. 근데요, 이게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군기가 다 빠지면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또 이 예비군이 되면 더 그래요. 옷도 제대로 안 입습니다. 옷도 다 모자도 엉덩이로 쓰고 다 옷도 전투도 묵지도 않고.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자꾸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병장 애들이 일로 가십시오 선배님들 그래도 다 그냥 들어주면 좀 어때? 걔네들도 힘든 아이들인데. 근데 안 들어줘요. 고분고분하게 안 들어줘. 시비 걸고 막 그래요. 2등병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그런 영적인 군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군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퍼졌어요. 일어나지도 않아. 퍼졌어. 항상 앉아있는 모습이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밤새 이삭을 바칠지 말지를 고민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더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회개할 일인데,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요 놀아줘요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항상 놀아줬던 게 그 의사놀이를 했습니다. 환자는 항상 저예요. 큰아들 의사, 딸 간호사, 막내 보조 해가지고. 근데 저는 환자인데 항상 어떤 환자? 중환자. 눈도 뜰 수 없는 중환자. 그러다 죽어요. 잠들어서 죽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아빠가 놀아준다니까 막 신나가지고 하는데 아빠가 반응이 없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아빠는 맨날 의사놀이만 했지 정말 재미없었어 아빠. 제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요, 군대에서는 더 힘든 상황인데도 영적인 군기가 딱 들어서 항상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 믿음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계단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군기가 말년병장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등병과 같은 그런 순종과 충성과 깨어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